누가복음 2장 46절 우리 함께 먼저 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9절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거룩한 습관 중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야 할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습관이냐면 예배의 습관이다라는 점. 예배의 습관.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습관을 갖자? 전도의 습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역이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습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기도의 습관. 네,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죠. 낙심치 말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은 그 거룩한 습관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습관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머 가운데 어떤 유머가 있냐면 웨이터의 만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웨이터의 만행.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죄수 한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 단순한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심심해. 그래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가 이 감방에 있으면서 심심하기에 그 감방 안에 돌아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개미를 감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무료하니까 그 개미를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래서 이 죄수가 개미에게 차렷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군대 가보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차렷 자세죠. 그래서 매일매일 참 차렷 자세를 이 죄수가 그 개미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3년 만에 개미가 이 사람이 차렷하면 정말 아주 멋있는 폼을 가지고 차렷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비록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 죄수가 이 개미를 향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개미를 향해서 차렷 자세를 가르쳤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그 개미를 가지고 이제 만기가 되어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하면서 그가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애인에게 감옥에서 훈련시켰던 개미의 묘기를 애인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차렷 하니까 개미가 멋있게 차렷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개미가 저 애인이 참 그 개미 신기하다 재미있어 하면서 그 죄수에게 참 훈련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애인이 이와 같이 격려해 주니까 그 죄수가 고무되었어요. 그래서 애인과 함께 이제 어느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묘기를 식당 웨이터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죄수가 그 웨이터를 불러요. 어이 웨이터, 이 개미 좀 봐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웨이터가 어떻게 했겠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하더니 날쌔게 그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개미를 눌러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웨이터의 전횡 전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웨이터의 반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기본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 그 제식 훈련 중에서도 기본 훈련이 뭐냐면 차렷 자세. 그래서 차렷 자세를 뭐라고 하느냐? 기본 동작이라 그런 얘기합니다. 기본 동작, 기본 자세. 자, 이 기본 동작, 이 기본 자세를 바로 하지 못하면 다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이 자세에 흔들리게 되면 다른 모든 자세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제식 훈련. 그 제식 훈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본 동작이 차렷 자세예요. 그 차렷 자세를 제대로 배워야만이 다른 제식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제식 훈련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기를 다룬다든가 그 어떤 소대 훈련, 분대 훈련, 중대 훈련, 대대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동작, 기본 훈련을 하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이 무엇일까? 우리의 기본 동작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 자세가 흔들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예배가 편의주의적인 발상,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예배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그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드리고 싶은 대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 영성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성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편의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주일 저녁 예배예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요? 주일 성수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이미 흔들린 지 오래다. 정말 이 시대에 제대로 주일을 성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좋아요. 주일 낮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녁 예배는 관두고 낮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앞으로 10분 잘라먹고 뒤에 10분 잘라먹고 광고 시간이 되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퇴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아니 주일날 주일을 성수해서 이렇게 스스로 유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주일 예배를 중이는 성도의 만행이다. 자 그러면 다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한번 배워보자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주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그 예배를 보면요,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배워야 할 예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46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우리도 명절 이 설날을 지켰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수님도 그 부모 그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갔을 때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지켰어요. 자, 이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저 친척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려니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데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 예수님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12살 먹은 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교외 지역 시골 마을을 구석구석 다 찾았어요. 그런데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는 시내로 들어가서 시내로 들어가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 뒤지면서 12살 난 그 소년 예수를 찾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락실도 가보고 게임방도 가보고 PC방도 가보고 만화방도 가보고 보링장도 가보고 다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 또 찾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찾아내게 됩니다. 자, 어디서 찾았느냐?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를 향해서 물었어요. 48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면 뭐 알아서 찾아오겠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2살 난 소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그를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2살 난 소년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아멘. 성서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최초로 나이 12살에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은 그 당시 익숙했던 유대 문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39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기한 것은 불과 14번 정도였고 그것도 문서상의 표기일 뿐 언어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신학자 데를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를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목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DEI 이걸 주목해야 된다. 이 헬라어 DEI 이걸 주목해야 된다. 이 DEI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를 살펴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가 걱정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마리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큰 성전이든 작은 성전이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은 모두가 다 아버지 집이었고 그 아버지 집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은 가장 당연히 우선순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성전이 건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까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는 아니 계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한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거룩한 영광을, 여기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계시한다는 겁니다. 집중적인 계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산골에도 어촌에도 농촌에도 다 하나님이 다 계셔. 무서워보지 변제하시단 말이야.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집중적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는 그 장소가 작은 장소이든 그 장소가 큰 장소이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집중적으로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신약시대 예배 장소에 주께서 임재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에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았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이 예배의 습관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은 어때요? 예배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그 어떠한 다른 것에 의해서 자꾸 이것이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면 예배 안 나가도 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바쁘면 교회 나가야 된다, 안 바쁘면 나가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왜? 오늘 현대인들이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야. 최우선순위가 예배라고 한다면 열례를 쳐놓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만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갈급해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 무엇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밀려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평생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밀려나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이날은 결코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와, 예배는 성도에 있어서 기본 동작이란 말이에요. 신앙인에 있어서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 동작이 안 된 사람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배,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배다.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자기를 계시해 주어요. 예배 가운데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뭐 예배하라니까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았어요. 자,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19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18장 20절. 시작.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성도가 모인 곳에는 주께서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경학자 프레드릭 브린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프레드릭 브린너, 그분은 이 본문을 통해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여기서 두세 사람은 신약교회에서 성도의 공예배가 성립되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브리너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이 공예배가 되려면 최소의 단위를 남자 장년 10명은 모여야 공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남자 장년, 그러니까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자들 12살 이상 된 사람 10명이 모여야 그게 공예배가 되지, 10명이 안 되면 공예배가 아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레드릭 브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주장했냐면, 신학시대의 공예배는 2명 내지 3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공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이라는 최소 단위를 정해놓았지만 10명이 안 되어도 2-3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로서 성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다면, 주께서 비록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브루노 교수가 특별히 강조한 사항이 있어요.
뭘 강조했느냐면, 자, 예수님이 두세 사람에 모이는 가운데 거듭난 사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 모이면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임재할 것이다,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해 보면 I will be in their midst, 그게 아니고 I am in their mid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내지 3사람 이상이면 더 좋고, 2명 내지 3사람이 모여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이미 I am, 주님이 지금 그 상황, 그 현재에 나타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인간을 구원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비하는 순간에 그분은 그 가운데 현재 와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와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밝히 알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 이 브루노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남, 이 만남의 예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초점이 그분을 만나는 거야. 자기 계시를 하고 임재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최고의 초점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하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말씀이신 그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예배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 이게 예배예요. 그냥 넋놓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하는구나, 진행하고 있구나, 끝났구나, 이제 가자, 이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분을 찬양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한 성공적인 열쇠, 그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집중하는 건데 과연 집중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집중해서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집중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 집중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찬양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고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현대인의 예배는 집중이 떨어진 예배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보니까 concentration이란 말인데 con과 center란 말로 구령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 그래,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복판에 너와 나 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영으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 이 만남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어떤 경험하지 못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으면 주님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냥 만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한 대로,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임재를 깨닫지 못한 대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 집중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든지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의 본 모습을 돌아다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바람직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섰을 때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 거룩하지 못하구나, 어떤 부분을 거룩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굴을 볼 수가 있죠. 눈썹을 잘못 그렸구나, 눈썹이 틀어졌구나, 루즈를 좀 예쁘게 좀 그려야 되는데 예쁘게 칠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루즈를 지우고 다시 칠하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부분을 체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이사야서 6장 3절에 가서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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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엎드렸는데 자기 자신에게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흉측한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장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그랬더니 고백했더니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도구로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달라지고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신령한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해야 돼.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를 자기의 실상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귀한 도구로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이게 신령한 축복이야.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 18장 20절 교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5절 시작. 15절 시작. 자, 다시 다 찾아서 다 읽으세요. 시작. 계속 읽어봐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5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내용이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기도도 우리 예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고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죠. 자,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예배, 우리 삶을 돌아다보고 교정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뭔가 바꿔야 되고 뭔가 시정해야 되고 뭔가 교정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예배 헛된 예배예요.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성숙해지고 이렇게 거룩해지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정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정교도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명저, 큰 바위 얼굴을 여러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큰 바위 얼굴. 그 내용을 보면 어느 평화로운 시골에 마을 산마루에 보기만 해도 준엄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그 마을에서 나오리라 오래된 전설 같은 예언이 있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물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처음에는 게더 골드라고 하는 부자 상인이 등장하죠. 부자 상인, 돈 많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다 하면서 환호했지만 그는 불쌍한 이들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줄 뿐이고 끝내는 재산을 탕진하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올드 브러드 앤 선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후에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정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능수능란해서요. 그러나 역시 온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 시인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그는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 또 실망을 해요. 야, 전설의 주인공이 언제 우리 마을에 등장하지? 그러면서 실망했던 이 마을 사람들 향해서 설교하던 그 마을 출신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니스트를 향해서 시인이 소리를 칩니다. 바로 큰 바위 얼굴은 어니스트다, 어니스트다. 보라, 큰 바위를 닮았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마을의 청년 어니스트가 큰 바위를 닮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처럼 기다려온 사람은 바로 그들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그 마을에 그들 중에서 나타나냐면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온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려서도 그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그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바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습니다. 그 바위가 안식이었고 그 바위가 위로였고 그 바위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새 그 어니스트는 바로 그 바위를 닮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우선순위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뭘 고쳐야 할 것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닮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어려서도 그분 바라보고, 그저 청년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장년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노년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성공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넘어져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실패했어도 그분을 바라보고, 건강했을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병중에 있을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저 주일날 그 예배 앞에 10분 잘라먹고 뒤에 10분 잘라먹고 겨우겨우, 그리고 생각은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겨우 잃었던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일주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의 뭘 닮겠습니까? 과연 닮아가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특권이고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을까? 어떤 모습으로 닮아갈까? 기도하면서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걸 거룩한 습관으로 알고 일생을 예배하는데 게을리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처신하는 거나 분별하는 거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뭘 변화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답을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닮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신 주님,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일생을 통해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